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더운 목소리 높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찬양하리. 광대하신 우리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더욱 목소리 높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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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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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높은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시행되었던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 그리고 사랑 나누기는 오늘로서 마감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의 훈련에 힘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서는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부활절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며 또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한량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죽었던 것, 소망 없는 것, 가망 없는 것이 소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가운데도 이런 소생과 부활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유대 명절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유대 절기상 음력 1월 14일인 유월절의 시작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출애굽의 역사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다시 말해 장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내 거주하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심지어 애굽에서 길러지는 가축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첫째 것들, 모든 장남들이 몰살당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외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는 집만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절기로 음력 3월 6일에 행해지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혹은 맥주절로도 불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로 밀의 첫 수확을 성전에 바치는 날입니다. 이날 백성의 대표로 선택된 농부는 자신이 수확한 첫 밀을 집에서 2덩이의 떡으로 만들어 성전에 가져와 봉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허름한 임시 천막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을 되짚어보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고대였던 삶을 회상하고, 그 가운데서도 늘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란 3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 그 이상의 신앙 고백적 절기였고,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은 절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월절 직후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시기에도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3대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칠칠절이나 장막절을 지키는 분이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현재 지키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절기의 시발점이 되는 유월절과 그 이후 일주일간 계속되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음력 1월 14일인 유월절과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시작되는 음력 1월 15일부터인 무교절 바로
다음 날인 음력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사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가장 먼저 추수하는 보리의 첫 수확일로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칠칠절과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초실절을 혼동스러워 하십니다. 칠칠절은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달리 초실절은 보리의 첫 단을 성전에 바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절기에 대해 우리가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칠칠절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밀을 거두는 기념일인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칠칠절은 맥추절이 아니라 밀추절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자로 보리를 대맥, 밀을 소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밀을 거두는 칠칠절을 맥추절이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칠칠절을 보리를 거두는 날로 혼동하게 됩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밀을 거두는 칠칠절은 3대 절기에 넣어서 소중하게 지키는 반면 보리를 거두는 초실절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대로 밀은 사람들에게 풍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인류 문명이 시작된 장소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은 사실 야생 밀의 생산지입니다. 풍부한 글루텐과 영양소가 들어있는 밀은 에너지원으로서의 가치 역시 탁월하지만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맛의 풍미마저도 탁월했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밀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만 봐도 밀이 얼마나 탁월한 먹거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는 달랐습니다. 보리는 밀보다 훨씬 거친 먹거리였습니다. 밀이 풍요와 맛있음을 상징한다면 보리는 가난과 마지못해 먹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감옥에 갇혀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의 먹거리를 콩밥 혹은 꽁보리밥으로 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수들이나 먹는 음식이 바로 보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밀은 맛있고 부드럽고 풍부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었지만 보리는 거칠고 맛없고 빈약하고 빈곤한 그런 상징처럼 인식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일주일 동안 야훼의 청막까지 만들어 조상들이 겪은 고생을 체험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딱딱한 무교병과 맛있은 쓴나물까지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고생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밀을 수확하는 칠칠절보다는 빈궁함과 고난을 의미하는 초실절을 더 크게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초실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이 버렸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이 초실절을 유대인이 아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그 어느 날보다 소중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 그 초실절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초실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린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며 기뻐하던 그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잊혀진 절기인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날이라 말합니다. 수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말 그대로 분위기 좋은 미래의 수학 날인 칠칠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잊혀진 절기 초실절에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차원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재생, 재건 혹은 경기 회복이나 경기 부양 같은 그런 의미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미를 거두면서 느끼는 물질의 풍요, 삶의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미국인들에게 부활절이란 어떤 것이고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이랬습니다. 베이케이션, 바겐세일, 쇼핑, 가족 모임, 해외여행, 토끼라는 단어를 나열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인들의 마음에 부활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 아닌 밀을 수확하는 풍요의 날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리의 첫 열매가 거두어지는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기뻐하는 날을 넘어 예수님이 겪으신 거친 보리 같은 고난과 사람들에게 쉽게 잊혀져 버린 주님의 버림받으심과 외로움을 잊지 않고 되뇌이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처럼 예수의 부활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고난과 함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부활,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는 말이 주는 말의 깊은 뜻을 신앙인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월절, 즉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희생된 그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부활은 그냥 기쁨의 날이 아니라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어린 양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이 깊은 의미를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부활의 한량없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한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힘차고 더욱 기쁜 참된 기쁨을 오늘 이날 가운데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희생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이 단순히 풍요와 풍성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기반으로 한 날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향한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더욱 깊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많은 날 가운데에 초실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을 통해 부활의 진정한 기쁨은 거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